자, 그렇구나. 예, 지금 이 강의록을 11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이 이제 주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시공간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번에 잠깐 써머리를 하면서 사탄의 시점에서 보는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탄은 어, 타락과 반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서의 그 사탄의 마인드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제 내용이 이제 교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에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제 반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했던 일들이 역사에 쭉 드러나는 것들을 내가 정리를 살짝 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이야기, 그 인류가 타락하고 죄악이 퍼져나가는데 사탄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사탄이 했었고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도 이제 그런 사탄의 노력들이 인류 역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모르고서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빌런이잖아요. 빌런이라고. 어쨌든 사탄의 마인드와 또 사탄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시스템을 만들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사탄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설명할 때 사탄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탄이 심판받고 사탄이 패배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사탄의 시점에서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시점에서 이제 본다고 말한 건 이제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창조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목적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런 명령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사탄의 어떤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이제 깨지게 되면서 그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선택이 됐죠.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어, 저 이집트로 들어가서 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또 계속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이어지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 전달이 되면서 전파가 되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심판이 있을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들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들이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저번에 잠깐 짧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사탄의 나라 또 사탄의 시점에서 봤던 것도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이 이야기가 합쳐져서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이 이야기가 인류 전체 역사를 관통하고 끝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잘 썸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12장 1절에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또 반복되는 듯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도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순서 그대로 봐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해서 이제 어떤 도피성까지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견해로 보는 게 있고 그냥 전체를 통으로 보는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천년하고 전천년하고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무천년주의가 바라보는 시점하고 전천년이 바라보는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천년은 영적인 견해로 주로 보는 게 있고 전천년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과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징으로 많이 보는 게 무천년이고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전천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견해가. 근데 둘을 합칠 포인트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내가 저번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보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보면서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해서 예전에 한번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여기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짤막한 한 절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때까지의 그 과정을 굉장히 짧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상징을 하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의 12사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해를 입고 달 아래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을 하고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는 이스라엘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했었죠. 양자물리학적 시공간으로 보면 양자물리학적 시공간은 항상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짧은 한 절에 그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가는 역사적 시간들을 단순히 시간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안에서 실현되는 다차원적 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보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의 역사의 한 단면인데 이게 이제 다른 시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다른 시공간에서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평행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차원적 그런 다른 차원에서도. 그래서 사탄과 관련돼서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를 상징을 하죠.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도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유지되는 그 과정에서 사탄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봤죠. 아말렉도 그랬었고 뭐 에스더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약간 그 가나안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리고 특히 아합과 아세라 우리가 기억하죠?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아세라 아합 왕이었을 때 아세라가 여왕이었었잖아요. 이세벨이 여왕이었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됐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엘리야 하나만 남은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렇게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도 있거든요. 모양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바알을 상징하는 게 황소라고 그랬고 아세라를 상징하는 게 올빼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물로 따지면 그 황소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정치단체,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올빼미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정치 종교단체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그룹들이 지금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마지막 전쟁도 이 바알과 아세라 그룹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력을 통해서 이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 주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때 한번 사탄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개시키는데 변개란 말은 복음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카톨릭을 부패시켜서 복음을 못 보게 하고 또 복음을 받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카톨릭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던 그런 개신교들을 많이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갈등이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탄이 계속 개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는 오시는 걸 막는 것까지 이제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걸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서 보면, 아니, 3절 4절에서 보면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서 이제 여자가 해산을 할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해보다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던 장면이 있어요. 헤롯을 통해서. 그때도 이제 그걸 사탄이 사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일단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탄생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잠깐 피해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은 이때도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었지만 삼키지 못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앞에서 봤던 1,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1, 2절에 포함되어 있고 3, 4절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유아 살해 명령이라고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역평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역평행 이론을 설명하면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자물리학적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사탄의 반역은 영원한 반역이라고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시작과 끝이 아직 시작을 했고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탄의 반역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딱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딱 끝난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반역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잠깐만. 잠깐만. 비서 시간에. 예, 예. 목사님 전화 좀 해줘. 강의하고 있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어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근데 그게 이 땅 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건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한번 또 나오거든요. 12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이 예언을 성취를 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무천년과 전천년의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오게 됐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다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까지가 이제 이 말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좀 겹쳐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이 광야하고 뒤에 나오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1260일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1260일이라고 날짜로 말을 해요. 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분분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을 양육한다라는 이 표현을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1260년으로 얘기를 해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126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이야기. 그래서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을 적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잖아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그래서 카톨릭이 지배를 했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를 했던 그 시간을 이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126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역사적 사건들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26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언뜻 생각을 하면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 때 박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가 AD 360년 정도니까 한 300년 정도 동안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로는 정치 종교 권력의 중심에서 카톨릭이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을 지배를 했었으니까 뭐 박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복음이 카톨릭에서 좀 변개된 게 있잖아요. 좀 바뀌었단 말이죠.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전체가 다 광야를 도망하면서 이제 겨우 그 뭐랄까 양육되는 넓게 퍼지지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아마 종교 그 개혁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졌다는 거죠. 제대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그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뒤에 나오는 광야하고 좀 달라요. 이 여자는 교회인데 뒤에 나오는 여자하고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12장 5절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설명이 좀 디테일하죠. 여기도 광야인데 여기는 이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간다고 돼 있고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3년 반이니까 그걸 우두로 날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겹친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은 그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양육받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7절, 9절에서 보면 여기 또 갑자기 앞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도 또 갑자기 나와요. 그 싸우는 이야기가. 그리고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이제 사탄의 상황이 좀 바뀐 게 나오죠. 이 앞에 이야기하고 이 뒤에 이야기. 앞에도 보면은 어, 그 붉은 용이 나와요. 그래서 3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얘네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에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고, 하늘에서 그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의 무리 3분의 1이 하늘의 별이 천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 유혹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인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었고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4천년 정도라고 보잖아요. 욥이 정확한 시점은 알진 못하지만은 BC 한 2000년 이짝저짝이란 말이에요. 욥이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에 욥의 삶을 바라보고 욥이 이제 욥을 참소했던 그러니까 참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가지고 막 이제 꼬드기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은 아니다.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그 마음은 아마 복을 다 뺏고 건강도 뺏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했잖아요. 그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로 따지면은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결별해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떨어져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은 언제부터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탄 관계가 그때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탄이 완전히 패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이제 그 뒤로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전까지는 사탄이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사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는 계기가 돼요. 그것이 이제 사탄의 패배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탄의 상황과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 7절에서 9절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복음을 바꾸게 하고 변개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예. 그래서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7절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초기 교회 있잖아요. 그 초창기 교회들,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그들 안에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이제 이때 이 교회를 방해하는 쪽으로 사탄이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예.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가 확장되고 하는 거지 승리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패배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승리해 나가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했지만 전에 얘기했듯이 순교가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게 승리거든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계속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거기서 승리하면서 간 그런 장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박해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거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게 이제 누구예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욥을 참소했던 자가 사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던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쫓겨나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돼 있어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 이게 순교하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표현, 사탄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이 사탄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이 제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 세 가지 시험을 했었잖아요. 떡에 대한 시험과 또 하늘에서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수종할 거라는 그 시험, 그리고 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이기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제 성도들도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면서 이겼다는 표현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들 그것 때문에 죽거나 이런 것들 다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건 총칼로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꼬드김에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게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방식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채찍과 당근을 다 쓰죠. 당근이 뭔지 알죠? 좋은 걸 준다 꼬드기고 아니면 뭐 죽인다고도 하고 그런 걸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낸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초기 기독교 박해, 종교개혁과 핍박 이야기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뭐 네로 왕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뭐 수천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딩 아롱사이 그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걸 다 이겨낸 그 이야기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이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3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이 이제 우리가 그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13절에서 17절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이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나실배가 사탄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그 양육받은 것과 이 뒤에 지금 있는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박해, 여기서 보면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대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의 박해와 현대 기독교의 영적인 혼란, 그리고 환란난의 도피성, 그리고 아마겟돈 준비하는 것까지 다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3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기독교 박해, 영적 혼란,
환란날의 도피성 아마겟돈 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안에 참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이야기예요. 짤막하게 써 있는 한 장 같지만은 해석하기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이것을 현대 이렇게 역사적인 시공간의 개념을 접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더 중요한 모든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장 13절에서 17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환란날의 도피성이나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기독교의 박해나 영적인 혼란이 지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도피성과 아마겟돈 준비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안 쓰다가 새로 20페이지 정도를 추가를 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과 갈멜산 전쟁을 연결을 했거든요. 예, 엘리야의 전쟁이 계속 그 개념이 이어져 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시대에 이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내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이사하러 오기 전까지 끝내려고 이걸 굉장히 정리를 열심히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총칼 가지고 싸운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순수성을 지키고 죽기까지 예,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이 아마겟돈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건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인류의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적 전쟁과 그러니까 사탄의 편에서 본 시각,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본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썸머리가 돼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사탄이 여러 가지 입장이 변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 이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고 노력하면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을 저지하려고 활동을 했었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얘기를 하고 했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기 전이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탄은 하늘의 권세를 잃었고 완전히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 영역이 차원과 이제 좀 공간이 제한되게 된 거죠.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탄이 그 권세를 잃고 지금 어딘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어딘가에 좀 갇혀서 지금은 사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갇혀 있고 사탄의 졸개들만 일하고 있다. 타락한 천사들만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가 무천년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사탄이 일하는 입장과 사탄이 일하는 공간과 어떤 능력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탄은 계속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리고 지금은 심판을 대기를 하고 있죠. 최종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불못에 이제 던져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심판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 이후에 잠깐 풀려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명을 알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그 자기 편을 끌고 가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이 이렇게 좀 변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부활 이후와 최종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상당히 큰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승리를 하셨다라고 표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또 우리도 함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건데 최종적인 게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승리를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과정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승리를 확정하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방정식은 사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이 곧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5분 있다 보겠습니다. 네. 예.